제목을 WA 왜 반대하나, 그 찬성하는 사람들이 오라고 그런 제목을 붙인 건데 그러니까 이 모임은 WA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한 모임인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은 안 온 것 같아.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고자 하시는 분들만 모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WEA, 그러니까 월드 이벤젤리컬 어소시에이션 또는 얼라이언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하는 이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원래 생긴 거는 WEA가 아니고 NA로 NEA 소리인데 NEA로 진짜 복음주의,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러니까 1846년에 생겼을 때 이 모임은 그 당시는 자유주의 신학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하는 이런 때가 아니고, 자유주의 신학이 막 태동되던 그런 때라서 실질적으로는 전체 세계 교회가 좀 복음주의 입장에 많이 놓여 있었죠. 그래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자, 전 세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의논하고 이 정책을 세우고 하는 것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들이 내세운 그 당시에 10개 그 신앙 고백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confessional statement, 고백적인 문서 자체를 보면은 이 WEA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NEA가 원래 이게 1947년, 하여간 100년 지난 다음에 이 WEA라는 이름으로 변경하면서 사실은 WCC에 맞서서 생긴 거예요. WCC에 맞서서 우리 WCC가 너무 잘못된 길로 가니까 우리는 진짜 복음주의 입장에서 복음을 바르게 변론하고 증거하고 증인 노릇을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지금은 WCC보다도 더 못된 일들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스테이트먼트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고, 스테이트먼트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WEA라고 하는 단체를 운영하고 리더하고 있는 리더십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도저히 개혁주의 입장에서 또 실제로 정말 진짜 복음주의라고 이야기한다면 복음주의 입장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사랑교회에서 WA 서울 총회가 모이게 되는데, 이 모임을 왜 반대하느냐, 찬성하는 쪽은 오히려 WEA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니까 한국교회가 바르게 교정해서 올바른 길로 나가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논리를 펼치는데요. 저는 그 논리가 전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그러니까 개혁주의 입장에서 또는 진짜 복음주의 하는 분들 입장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리더십을 교체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이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또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이런 그 진영에 섰던 사람들이 함께 토론하고 우리가 같이 공동 작업을 벌이자, 연합 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서로 의논하고 모임을 가졌던 사람들, 거기에 인볼브되었던 사람들의 열이면 열이 다 자유주의로 넘어가든지 알미니안주의로 넘어가든지 이 진보주의로 넘어가든지 했지, 자유주의 계통에서 알미니안주의 계통에서 칼빈주의로 보수주의로 또 개혁주의로 넘어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교회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진리를 벗어난, 그러니까 진리를 제쳐두고 그냥 구제 사업이나 인권 운동이나 무슨 사회 개혁 운동에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하자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지, 진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너희가 서로 연합하라, 화합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 자체는 같은데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말은 같은데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연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 오늘 제가 유다서를 읽었는데, 유다서에 사랑하는 자들아 3절에 보면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받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사도들로부터 물려받게 된 바른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퇴색시키는 그런 일들을 저지른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로부터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의 도,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 그 목적 때문에 유다서를 쓰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없었던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항상 존재해 왔어요. 그러면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바로 지금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단번에 받은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웠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때로 목숨을 버려야 됐고 가산을 몰수당해야 됐고 정말 그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고통과 감옥에 갇히는 수없는 아픔들을 겪으면서 진리의 꽃이 사실 활짝 피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거짓 교사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 여러분 교회, 하늘교회 거짓 교사가 가만히 들어와서 여기 성도로 있으면서 여러분 나는 거짓 교사입니다라고 광고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렇게 광고하면 저기 안내 보시는 우리 전사님이나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그냥 들어오지도 못하고 내쫓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있는 대로 거짓 교사들의 특색이 뭐냐면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러니까 인권 운동을 한다든지 구제석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든지 연약한 자를 돕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못해서 우리가 오히려 부끄럽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자들 정말 당신 훌륭합니다,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가장하는 측면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도 영들을 다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영들,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라고 다 믿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일찍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런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 썼을 때도 허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아니, 사도들이 아직도 버젓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다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듯이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는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비추어 봐서 판단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나무는 열매로 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WEA를 반대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저는 그들의 스테이트먼트가 잘못돼서가 아니고 그들이 행하는 바가 스테이트먼트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문배원 교수님을 비롯해서 4명의 교수들이 기자회견을 해서 WEA를 이래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성명서를 냈는데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줌으로 참여하면서도 반대하는 소리를 냈습니다만은 그때 이야기한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WEA의 이 총회를 반대하느냐라고 하는 성경적인 이유를 제외하고 WEA의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개교회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도 자격이 안 되고 그 나라의 교회 단체 전체 그룹으로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기총이 가입했다가 이제 그 탈퇴를 또 했습니다만 지금 한기총이 또 앞장서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 교회 교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강남의 S교회가 개교회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교회에서 세계적인 규모의 이 보험주 연맹 총회를 개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질적으로, 그러니까 자격적인 측면에서 타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거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복음 전도하는 일에 또 교회가 새롭게 갱신되고 세계적인 교회의 리더로서의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제가 그 세계적인 그런 기독교적인 모임의 뭐 대표로 또는 뭐 그냥 옵저버로 참여를 여러 번 하면서 느낀 이유는, 느낀 것은 우리는 세계적인 지도자를 길러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1995년도에 가장 먼저 국제대회에 이제 한국을 대표해서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서 느낀 것이 뭐냐면 각 나라 대표의 교계 지도자들이 대부분 다 50대 60대 애들이 그 당시에 왔어요. 그런데 그들만 오지 않고 반드시 40대 초반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50대 60대 세계 교회의 리더들에게 해당되는 사람들을 소개를 해준, 그래서 교제를 하고 읽히라고, 세계 교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읽히라고 하는데,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한 적도 없고, 제가 그때 뭐 1995년도에 이제 40대 초반이었는데 저는 저 혼자 간 거거든요. 내가 뭐 누가 어른들이 나를 이끌고 간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 모임에서 저를 초대를 해서 간 건데, 제가 돌아와서 그 세계 뭐
이렇게 모임에 자주 다니시는 어른들한테 제발 좀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세계 교회의 흐름도 익히고 지도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길들. 그래서 목사님이 또는 교수님이 은퇴를 하고 아니면 세상 돌아가시고 나면 그 모든 쌓여 있는 그 노하우들이 계속 후배들한테 전수가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 어떤 분도 세계 대회에 그런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세계 교회를 함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없다. 세계 교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로잔 대회도 있었고 WCC 모임도 10년 전인가 13년 전인가 부산에서 2010년 2000 몇 년도야 10년 2013년도 부산에서 WCC 대회 부산 대회 했을 때도 그렇고 세계 대회가 한국 교회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리더십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뭐 기도의 열풍, 뭐 성경 공부회, 제자와 뭐 이런 거 배우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돈이에요. 그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요구하는 것이죠. 지금 서울에서 모인다고 하는 이 S교회에서 하는 것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런 돈을 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국제대회 모임 하기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 한국교회 리더십에 가서 하는 거. 제가 알기로 뭐 제 경험상 예를 들어서 실행위원회에 우리 한국 사람이 하나 들어간다고 칩시다. 뭐 WEA 문제는 WCC도 그렇고 또 WRF도 그렇고 한국 사람이 실행위원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꼬다는 보리자리예요. 그 안에서 뭔가 변화를 일으킨다. 물론 그럴 만한 특출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모르는데 그런 사람을 키우지 않는 이상은 언어가 딸려서 일단 안 되는 거예요. 국제대회에 나가서는 영어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리더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냥 영어 몇 마디 인사말 정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는 안 키운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자꾸 깎아내리고 일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나는 서울총회 WEA 모임을 한다고 해서 또 거기에 실행위원회 임원 자리에 한국교회 지도자 누군가가 들어간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S교회에서 하니까 S교회 담임 목사님이 들어간다든지 뭐 누가 들어간다냐 할 때 그게 되냐고요. 돈으로 우리가 교회에서도 돈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은 하고 돈은 돈대로 쓰면서도 칭찬 듣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일을 해야 되는데 돈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오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뒤에 가서는 다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국제 모임에서 한국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이런 모임들은 결코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또 세 번째, 제가 반대하는 지금 그 당시 제가 이렇게 기자회견 때 발표한 거 말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이유는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숫자적으로도 줄어들고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교회의 지도자들을 모셔다 한국 교회에 함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 기독교의 영향력을 더 많이 증폭시키는 일에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임을 주도하는 이유도 또 로잔 대회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목적을 내세웠어요. 그리고 더 일찍이 생각하면 2010년도에 1910년 그러니까 1907년 그러니까 2007년도구나 2007년도 상암 경기장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100주년 기념 운동에서 한국 교회가
다시금 부흥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상암 경기장에 많은 돈을 들여서 대회를 치렀어요. 그 뒤로 한국교회가 성장했느냐? WCC 운동 그 이후로 해서 WCC 대회, 부산 대회 한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성장했느냐? 한국교회가 더 영적으로 성숙해졌느냐? 로잔 대회 했다고 난리 법석을 들이고 몇천 명이 모여서 뭐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로잔 대회 끝나고 한국교회가 달라지고 한국교회가 사회적인 영향력을 낼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교회는 계속 지금 퇴보하고 있어요. 퇴보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저는 일단 진리, 단번에 우리가 받은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의 부를 자랑하고 용맹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크기를 자랑하는 이런 일에 앞장서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이 정도 성장했으니까 뭐 주도할 수, 그건 돈 자랑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내세우는 것이 되지 않는 데서 와서 참 사람들이 와서 그 복음의 진수가 어떤지 그거 듣고 배우고 그걸로 인해서 자각하고 회개하고 그러려고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WA 국제 행사에 행사를 하는 것, 거기에 동조하는 것, 이것 자체는 시간 낭비고 돈 낭비고, 차라리 그 많은 돈으로 정말 다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들은 그냥 우리는 이런 거 했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과시, 허례허식에 불과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도 교단이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 규모가 예를 들어 지금 1000명을 모인다고 칩시다. 그럼 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임직식을 할 때 우리 뭐 김재근 목사님은 그런 거 안 하시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유혹을 받을 거예요. 아유, 1000명 모이는 교회의 임직식인데 누가 와서 설교를 할까요? 열이면 열 다 누구 택하냐? 총회장이 온다고요. 열이면 열 다 총회장이 와요. 그럼 제가 이제 묻는 게 그런 거죠. 총회장이 와서 임직식을 하면 성령의 은혜가 갑절이나 임하고, 아니면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여러분 교회가 속해 있는 시찰장이 와서 설교를 하면 은혜가 절반으로 줄어드냐? 근데 왜 총회장을 모시냐? 아, 우리 교회는 이 정도 되는 교회야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 결혼식을 좋은 호텔에서 한다고 합시다. 저는 그 호텔에서 결혼하는 거, 이번에 그 아스펙 그 모임 때문에 신라 호텔이 뭐 결혼식 하는 거 막 이거 취소하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결혼 비용이 막 몇 억씩 들어가는 거 저 상상도 못했어요. 야, 호텔에서 모이는 비용.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이런 호텔에서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안이나 또 우리 뭐 결혼한 당사자들이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호텔에서 결혼한 사람은, 그렇게 돈 들여서 결혼한 사람은 이혼이 없습니까? 그들은 정말 다 행복하게 잘 삽니까? 그리고 이런 학구방집 같은 데서 정말 촛불 켜놓고 둘이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싶어하는 허례의식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정도 컸으니까 우리는 세계교회 운동을 유치해도 된다. 와서 해달라고 해도 안 와요, 사실은. 그런데 뭐 때문에 오느냐? 돈 때문에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뭐 여기 세계교회 지도자가 온다고 그래서 대통령을 뭐 아련해서 같이 회담을 한번 할 수 있겠어요? 뭐 그런 거 꿈도 안 꾸는 거죠. 꿈도 못 꾸는 거고. 교황이 오면은 그런 거 가능하죠. 교황은 왜 세계 가톨릭 교회 수장이니까. 근데 개신교는 너도 나도 다 수장인데 뭐 누가 돼? 그러니까 그런 한국 교회의 영적인 성숙과 질적인 성장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다. 세계 대회를 한다고 해도 오히려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내놓을 만한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자기도 우리는 이런 한국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이고 적어도 세계 교회가 우리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야, 뭐 이런 자기 명예와 야욕을 드러내는 것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10가지 여기 그 WA 반대 성명 기자회견할 때 이야기한 거를 제외하고 제가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반대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그냥 몇 가지만, 10가지를 다 말씀드릴 필요가 하나도 없고, 이 WEA는 복음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복음을 변질시키는 신복음주의자들의 단체다. 이런 것이 가장 큰 이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부분이라고 봐져요. 그러니까 복음을 변질시키는, 퇴색 변조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연합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들이 내세운 성명서를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통 장로교 입장에서 또 개혁주의 신학을 지향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들이 하고 있는 그 운동의 주도적인 일들에 가담하기가 매우 껄끄러운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WEA의 신학적 정체성은 신학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그 위원장을 역임했던 브루스 니콜스라고 하는 사람, 또는 롤프 할레라고 하는 사람, 또 토마스 슈르마르허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자유주의 신학과 신정통주의 신학의 개방적이고 WCC와 협력을 추구하고 상황화 신학을 수용하며 로마 카톨릭의 친화적인 인물들로서 WEA의 신복음주의 노선을 강화시킨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사회보신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영적 전쟁이 치열한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퇴색 변조시키는 일을 본인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는 행동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동조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이, 우리가 깨구리를 죽일 때 이렇게 물을 끓이는 물을 이렇게 이제 처음에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으면 깨구리가 푸탁 튀어나오죠. 그런데 그냥 개구리가 이제 들어가서 놀기 좋은 상태의 물에다 집어넣으면 거기서 좋다고 헤엄치는 거죠. 근데 점점 물은 뜨겁게 달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WEA나 WCC에 가담하는 일은, 아니 뭐 예를 들어서 WEA가 우리는 거짓 교사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지 하면 뛰쳐나오지. 우리는 거기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순수하게 복음을 위해서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어떻고 이들이 내세우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 그냥 거기에 좋다 하고 안주하다 보면 그들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은 복음하고는 거리가 멀게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신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성경의 영감성, 또 무호성, 유일한 권위와 자증성을 WEA는 거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WEA가 헌장을 채택할 당시에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네런시, 무호성, 또는 무료 인팔러시라고 하는 인팔러빌리티, 이 논쟁에서 무료 쪽에 편에 섰는데, 이는 성경 자체가 아니라 성경 적용에 있어서 오류가 없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오류가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적용하는데 오류가 없다, 이런 입장을 띈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나 바빙크나 비비 워필드 같은 등 정통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성경의 영감성과 그리고 성경의 자증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주의적 성경 비평을 받아들임으로 신정통주의 성경관에 열려있는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의 신학적 기초를 다진 박경룡 박사는
WEA가 성경에 대한 파괴적인 비평을 감행하고 신자유주의 운동을 하고 있으며 자유주의의 성경 유호설을 건너가는 태도가 분명해 보인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던 것이죠. 사실 같은 교단에 있어도 성경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서 갈라서는 일이 많습니다. 뭐 이 이단이라고 이해할 때 다 성경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많이 시작이 되어지는 건데, 성경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성경이 정말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거기에 그 진리 위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믿는다고 말은 해놓고 예를 들어서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행위로는 부정하는 것이 된, 그래서 성경보다도 다른 무엇이 더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 말에 오히려 더 우선권을 두고 뭐 이런다고 한다면, 내가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솔라 스크립츄라를 주장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교육도 예배도 전도도 실제로 모든 삶의 방식도 다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의 지배를 전혀 안 받고 다른 곳에, 예를 들어서 뭐 세속적인 시대 정신 또는 그 세상의 흐름과 유행, 이런 것에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솔라 스크립츄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WCC나 WEA가 지향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일들을 계속 주창하고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이슈들로 삼고 나가게 되어질 때, 그러면 성경은 뭐 때문에 필요하냐라고 하는, 그냥 명분상 우리는 같은 성경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네, 그 같은 성경을 믿고 있다고 해서 로마 가톨릭과 여러분 하나 된다고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WEA가 WCC와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WCC와의 교류와 협력 일치를 강화시키고 에큐메니칼 동참을 운운하고서 WCC와 더욱 동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게 증거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WEA는 WCC 에큐메니칼 해석에 동조하여 성경의 권위를 전통에 따른 해석에 종속시키고, WCC의 BEM 문서라고 불리는 세례와 성찬과 직제, 이게 바프티즘, 유카리스트 앤 미니스트리라고, 그러니까 세례, 성찬, 직제 문서에 제시된, 그러니까 BEM 문서에, 이 문서에 제시된 성례주의적 교회 일치 개념의 우호감을 드러내면서 개신교의 교리적 근간에서 먼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서울 총회에 오는 주 강사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릭 워렌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릭 워렌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 서울 총회를 찬성하는 입장팀과 서로 그 토론을 벌였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2033년도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2030. 저도 사실은 이거 연구하면서 2033년도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사실은 저는 꿈도 꾸지 않는데, 여러분 2033년도가 무슨 해? 뭐 2033년도 그냥 우리가 그때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만나겠지만 뭐 그냥 지나가는 한 해로 뭐 생각할 수 있는데, 2033년도를 이들은 무슨 해로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2000년이 되는 해가 2033년도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000년 되는 그 해를 기념으로
세계 교회가 하나 된 종교로 통합한다, 이런 움직임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총회에서도 슬로건 중에 하나가 2033년도를 향하여 나가는 그 슬로건이 있어요. 근데 2033년도에 세계 교회의 통합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개신교 입장에서 일하는 추진위원장이 누구냐? 릭 워렌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프로테스탄트의 하나님, 로마 가톨릭의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 모슬림의 하나님이 다 같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이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무슨 용어를 쓰냐면 크리슬림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크리스찬이티 플러스 무슬림을 합쳐서 크리슬림이라는 단어를 쓴다. 이게 무서운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진짜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종교개혁은 왜 종교개혁자들이 했어요? 똑같은 하나님 믿고 똑같은 성경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왜 개혁을 했습니까? 유대교에서 왜 이 개신교, 교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왜 나왔겠어요? 성령 강림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국수적이고 지역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종교에서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종교로 탈바꿈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유대교의 하나님이 똑같다고 한다면 뭐하러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도록 제자들에게 허용했겠습니까? 물론 유대주의자들이 믿고 있는 구약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구약의 성경의 하나님 똑같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데, 근데 주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일서 4장에서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들을 부인하는, 그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닌 것. 그럼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면 가짜지, 거짓 영이고. 근데 그런 자들과 함께 한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주의 신학자들의 신학적 소통이 복음주의 로마 가톨릭 선교 대화로 나아가면서 그 결과물이 뭐냐면 복음주의 로마 가톨릭 선교 대화, 1977년에서 1984년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는데, WA 신학자들과 이 로마 가톨릭의 그 PCPCU이라고 해요. Pontifical Council for Promoting Christian Unity. 이게 이제 복음주의와 로마 가톨릭의 선교 대화라고 하는 모임에서 기독교의 하나됨 증진을 위한 교황위원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모임이 계속 이어지면서 교회, 복음화, 코이노니아의 결속, 가톨릭 교회와 WEA의 국제회의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2011년에는 로마 가톨릭이 제안한 새로운 복음화, 뉴 이반젤리즘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복음화 개념을 받아들여 천명한 성명서가 뭐냐? 복음주의 신앙의 특성이 작성되는데, WEA와 로마 가톨릭은 서로 간의 신학적 일치를 위하여 복음주의자들과 로마 가톨릭주의자들이 함께 세 번째 천년기의 기독교 선교, 약칭 ECTA라고 하는 Evangelicals and Catholics Together, 이런 이름의 모임을 계속한 것이죠. 이 회의들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의 성경론, 신인 협력 구원론, 마리아론을 논의하고 기독교 밖의 구원과 강제 개종 금지 등에 대한 입장 수렴을 모색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은 것이 종교다원주의, 통합주의, 혼합주의, 모방주의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부처를 믿든 공자를 믿든 힌두 신들을 믿든 다 종교에는 구원이 있는데 뭐하러 예수를 믿? 그러니까 그 종교가 다 하나로 뭉치자라고 하는 이런 미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임원들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그들이 하는 이런 모임에 그냥 자기들 것을 다 가리고 좋은 것만 내세운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좋은 단체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협력하고 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커튼 뒤에 지금 앞에서 표방하는 그 커튼 뒤에 지금 이런 숨은
일들이 번지고 있는데 똑같잖아요. 정치적으로도 어떤 특정한 집단이 막 선동하고 구호를 내세우는데 그 뒤에서는 정반대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실체를 알면은 그 앞에서 선동하는 그런 사람들 얼쏘하고 따라가겠, 하긴 미친 사람들은 따라가겠지만 그러나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들은 그 실체를 알면은 따라갈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WEA의 이게 앞에 커튼으로 가려져 있고 앞에 보이는 이것만 보고 이거는 좋은 거고 한국 교회가 얼마든지 협력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참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신학과 교리를 불문하고 세계 교회의 일치를 도모하는 이런 포용주의, 혼합주의를 넘어서 종교 다원주의로 향하는 에큐메니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 포럼은 WCC와 로마 가톨릭과 WEA가 중심이 되어 신흥 교회들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도 대거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에큐메니컬 운동을 천명하고 교리를 묻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종교 다원주의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좋은 게 좋은 건데 뭐 이렇게 비판을 하려고 그러냐. 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했다가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이 아가리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그런 날을 발견되면 빠져나가지도 못한다니까요. 이 다종교 세계의 기독교 증언이라고 하는 2011년도에 로마 가톨릭, WCC, WA가 함께 합작해서 만든 발표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종교 세계의 기독교 증언, 행위를 위한 권고들.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원 세계에서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표방하고 다른 종교에 대한 호혜를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복음 전도와 선교의 유해를 선언하였고 종교 다원주의와 혼합주의가 드러났다. 이런 조류에서 2019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WA 총회에서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의 종교적 자유를 지지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2020년 4월에 발행된 WA 뉴스레터에서는 종교 자유 문제를 다루기 위해 무슬림과 협력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무슬림에서는 뭐라 하면 Our best friend. 여러분, 무슬림이 여러분의 베스트 프렌드입니까? 그러니까 무슬림이 믿는 알라 신도 우리랑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과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괴상망측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사실 제가 좀 본격적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의장, WEA의 의장에 해당되는 구딜 샤나 박사의 사역에 대한 평가입니다. 구딜 샤나, WEA 의장인데 이 사람이 짐바브웨 목사예요. 그리고 물론 신학교는 나오지도 않았고 짐바브웨 목사인데 하여간 자칭 사도라는 말을 씁니다. 본인은 안 쓴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다 그를 사도라고 불러요. 그 부인도 사도라고 불리고. 근데 이 구딜 샤나가 하고 있는 해마다 열리는 성령 컨퍼런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약자로 월림이라고 하는 건데, 월림, Word of Life International Ministries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월림이라고 하는 컨퍼런스에서 주관하는 연례 행사에 1990년 짐바브웨 목사인 구딜 샤나와 그의 부인 모린비 샤나가 설립하여 주도하는 모임인데 성령 안에서 설교와 기도와 예배와 사역에 집중하여 참석자들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울림을 인터넷으로 치면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2023년도 바로 이 울림에서 주최하는 성령 컨퍼런스의 주제가 뭐였느냐? Born for signs and wonders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위하여 태어났다니.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자체가 표적과 기사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이 울림 설립 35주년을 맞이한 지난 올해 8월 7일에서 10일까지 짐바브웨 불라야오에서 열린 올해 슬로건은 뭐였냐면 See beyond, do beyond, go and be beyond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서 beyond, 넘어서 보라. 그러니까 여기 안에 안주하지 말고 너희들이 보지 못한 그 너머에 있는 걸 보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do beyond, 넘어서 그걸 행동하라. 그리고 go and be beyond, 너머로 사는 존재, 존재하는 자가 되라,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시청할 수 있는데, 그가 이렇게 울림 사역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2024년도 성령 컨퍼런스에서 설교한 내용에서 보듯이 뭐 저는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잘 이름도 몰랐는데, 하여간 이거 연구하면서 차차 알게 된 거예요. 케니스 해긴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인데, 이 샤나는 자신을 파파 해긴의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해긴을 파파라고, 여기 뭐 로마 카톨릭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황과 같은 존재죠.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케니스 하긴의 아들이다. 나는 그분을 사랑했고 지금도 여전히 내 아버지다. 나는 다른 아버지를 두지 않는다. 영적 아버지를 신발이나 설탕처럼 여기저기 빌려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케니스 하긴이 어떤 존재인지는 뭐 이 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딜 샤나는 케니스 하긴을 자기의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케니스 하긴으로부터 오늘날 자신이 알고 있는 많은 것을 배웠고 지금의 자신이 된 것도 그 사람 덕분이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하긴의 메시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샤나와 그의 매형은 직접 미국으로 가서 해긴의 사역을 확인하기로 결심하고 미국을 방문하는데, 그 집회에 참석해서 야, 이게 진짜구나, 많은 백인들이 꾸며낸 종교가 아니라 이게 진짜라고 확신하게 되고 돌아와서 받은 대로 그도 짐바브웨에서 이런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케니스 하긴이라고 하는 사람은 Word of Faith, 믿음의 말씀 운동을 개척한 대표적인 목회자로, 믿음으로 말하라 그리고 받으라는 원칙으로 그런 원칙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가 1974년에는 레마 바이블 트레이닝 칼리지를 시작하여 전 세계 52개국 이상의 수백 개의 캠퍼스를 확장하며 수많은 사역자를 길러냈습니다. 이 기관은 신학교육만이 아니라 사역적 라이프 스타일과 리더십을 형성하는 중요한 배경이 됐는데, 이 하긴의 사역은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성경적 진리에 대한 철저한 강조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한 초자연적 사역을 적극적으로 추구함으로 많은 사람이 그들을 따르게 된 것이 바로 그들 중에 하나가 구딜 샤나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이렇게 들으면 말씀과 성령의 사역 뭐 다른 것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철저한 말씀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벌였던 표적과 기사가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해서,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진리로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게 아니라 표적과 기사로 매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야,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 헬라인들이 지식을 구한다. 바울은 능히 표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잖아요.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니까. 당시 얼마든지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할 수 있고 말이지, 그냥 바울을 뭐 앞치마를 만지는 사람도 병이 났고 얼마든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표적을 원한다. 근데
유대인들의 그런 표적을 제시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너희들에게 보여주신 표적은 요노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예수님도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로 사람들을 끌은 게 아니라 오병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아우 이걸 누가 알아듣니, 우리 어려서 못 알아듣겠다.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오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이지 진리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이 정말 중요하고 그 떡에 의해서 우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강조하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표적, 기사 이런 거를 자꾸 강조하는 것이죠. 바울은 얼마든지 헬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를 줄 수 있는 그거 탁월한 실력자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아테네에 가서 전도할 때도 스토익 학자들하고 얼마든지 철학적인 대화들을 나눌 수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표적을 주거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한다. 이것이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이고 정말 미련한 것으로 여겨질지라도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대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신 이 복음이 확실하게 선포되고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의 진수를 더 부여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라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아니라니까. 복음은 싹 빼고 그냥 그거는 허울 좋은 그 표어에 불과한 거고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들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하의 구들 산하의 사역적 전체성과 비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핵인이 세운 레마 기관에서의 훈련 모델인 말씀의 훈련과 성령의 체험을 융합하는 이 방식을 도입한 것인데, 울림 성령 컨퍼런스에서 주로 강조하는 것은 지금도 표적과 기사가 가능하다는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이 모임을 주도하는 샤나 부부의 메시지나 초청 강사들의 메시지들이 다 이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김대동 목사님이 이제 나는 개혁주의 신학을 지향하고 개혁주의대로 하겠다. 그런데 맨날 교회에 초청하는 강사들이 알미니안주의고 신보험주의 이런 사람을 초청한다고 한다면 이 양반이 말하는 것이 신뢰가 갑니까? 안 가죠. 아니 존이는 계획전대에서 오시는 강사들마다 허접한 이상한 사람들만 데려다가 그냥 소리 듣게 한다면, 그러니까 구들차나 그래. 나는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야기 안 하는데 사람들이 나 그를 사도라고 하는데, 거기에 모임에 초청해서 오는 강사들이 다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을 소개하면서 강의를 해요. 그럼 나는 그 사람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관련 없습니다. 그러면 초대를 말해야지. 근데 자기들이 모임하는 연례 행사의 강사들이 다 그런 사람이 와서 일을 하는데, 내가 들은 그 메시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봤어요. 우리 안에 있는 장벽, 우리 앞에 놓인 장벽들을 깨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청년부 담당 목사를 불러내가지고 목사를 관계상에 불러내서 신발을 벗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구두를 벗고 자신이 준비한 운동화를 신게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신발로 지난 날 걸어왔던 모든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마음껏 복음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저기 신발 갈아 신다고 새 사람들이 100번, 1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갈아 신겠는데요. 실제로 신발 오늘 저녁에 가서 갈아 신으세요. 또 그 사람이 그렇게 설교하고 나갔는데 다른 사람이 등장한 다른 설교자가 등장했는데 그 사람 이름은 화이트 목사인데 자기를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거대한 죽임의 기름 부음과 풍성한 열매 맺음의 전이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면서 어떤 사람이 2시간 설교라도 자기는 그 사람의 설교에서 예언적인 말씀을 뽑아내는 귀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은 1마일 1.6km 1마일을 4분 내로 주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설교는 다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언했거든요.
그러면서 선지자 화이트가 언급한 4분 만에 1마일 장벽을 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케냐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거나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50만 명이 모일 교회를 지을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한다. 성령의 치유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기름 부음을 주입하며 청중 각자가 나는 이러저러한 일에 최초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선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몇 사람을 불러내서 머리에 손을 대면 뒤로 벌렁 넘어지는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작년에 표적과 기사라는 주제로 가진 성령 컨퍼런스에서 한 강사가 설교하면서 내세운 것은 가관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해외 나가는 게 너무 정말 어렵죠. 아프리카는 정말 이렇게 해외 나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너무 어렵죠 하면서 그런데요 하나님이 남아공에서 한 선지자를 여러분에게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자기가 남아공에서 온 선지자를 그러니까 남아공에서 온 선지자를 보내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다 해외에 나갈 기회를 받을 비자를 받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아멘 뭐 이래. 아니 근데 해외 나가고 싶은 열망이 가든 못 나가는데 지금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해외 나갈 비자를 받게 된다. 이 자리에 10만 명이 모일 교회를 지을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 기도 모임에 나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찬양곡을 작사 작곡하고 100만 명 앞에서 노래할 사람이 이때는 뭐 하여간 없대는 이런 그 헛소리들을 하는 이게 이제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런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거든요. 또 이 울림 집회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행태들은 성령은 죽이는 영이 아니고 살리는 영인데 거대한 죽임을 가져오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기적이 일어남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신사도라는 이름을 들먹이지 않다고 할지라도 신사도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토론할 때 저쪽 찬성 쪽하고 우리 반대쪽하고 토론할 때 이 샤넬 구딜 샤나가 신사도 하는 사람이다. 사도라는 말을 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건 지금 아프리카 특유의 문화라서 거기에 그냥 사용하지 실제로 사도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제가 아프리카 저도 가봤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사도라는 말을 쓰는 놈들은 신사도 운동을 하는 놈들만 쓰지 진짜 제대로 바뀐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 자기 비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사 자기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 나는 비숍 감독이다라고 이야기 사도라는 말을 안 써요. 그게 아프리카 특유의 문화가 아니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 특유의 문화라서 그렇지 실제로 신사도 운동하는 게 아니다. 그냥 말을 정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료들을 다 조사를 해서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자료도 뭐 근거도 없이 그냥 말로만 헛소리 친다고 막 공갈치지 말라고 선동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막 그러는데 자기네들이야말로 자료가 없이 우리가 잡힌 그 질의서를 다 보내가지고 근거해서 자료 그 답변서를 주시오라고 이야기. 답변서 지금까지도 안 줘요. 왜냐면 답변서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또 주강사로 자주 등장하는 샤나 목사 부부만이 아니라 T.S. 물리구에라고 하는 이 아프리카 사람, 이 사람도 자칭 사도라고 하는 엠베우에라고 하는 사람, 이런 다들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을 주도하는 자들이고 신사도 운동에 관여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좀 이건 속된 표현이지만 나는 창녀들을 싫어합니다라고 말하는 이야기하면서 맨날 내가 창녀촌에 가서 놀고 있으면 내가 창녀들 싫어합니다라고 하는 게 그 헛소리지. 그러니까 나는 신사도 운동이 아닙니다라고 신사도가 아닙니다라고 자기 입으로 우리 여기 이제 찬성 측에서 우리가 공격을 하니까 이 사람한테 질의를 한 거예요. 당신 신사도 운동 아니? 그 안 한다고 그러지 한다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질의했는데 안 한다고 그러더라. 근데 안 한다고 그러는 게 행동은 신사도 운동하는 녀석들이랑 다 한 채 어울린다. 그러면 의심을 해야 되잖아요. 전통적으로 사도라고 하는 말 자체는
보냄을 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가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 단어 자체가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에서 선발된 12명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부여된 칭호였어요. 그런데 오순절 은사주에 빠진 이들은 신사도 운동과 같이 교회를 개척하여 설립한 자들이나 새로운 사역을 만들어 운영하는 설립자들에게 사도라는 칭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감독교회 감독과 유사하게 지역별 영역 내에 있는 교회들을 규합하여 운영하는 지도자들에게 사도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하는데, 이들은 특별히 영적 권위를 가지고 교회 질서와 교리를 가르치고 성령의 은사들을 수여하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바브웨와 이웃하는 여러 나라에서 많은 오순절 은사주의자들, 예를 들면 에스겔 구티 같은 사람도 사도라는 칭호를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딜 샤나가 이끄는 성령 컨퍼런스에서 실행되는 일련의 강의와 설교 및 기도와 찬양에는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한다는 총체적 사역을 강조하면서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를 위한 공동체가 되도록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해요. 근데 그 영향은 오늘날도 여전히 역사하는 성령의 표적과 기사를 통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딜 샤나는 하나님의 교회 세우기, 계시 후에 세워지는 교회, 타이틀 자체는 조금 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세워야지. 그럼 내 교회 세우니까. 그리고 계시 후에 세워지는 교회,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거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지속적으로 영적 계시와 경험적 신앙이 이루어진다. 성령의 직통 계시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하면서 한번 그런 이야기 했는데, 하늘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말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쓴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쓰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로 쓰는 것이 아니겠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성령의 직통 계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나 다를 바 없다. 우리가 무슨 권세로 사도행전 29장을 씁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8장까지 줬으면 그걸로 끝이지, 우리 보고 사도행전 29장을 쓰라고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도들이 남겨놓은 그 복음 진수를 들고 나가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일을 사실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구딜 샤나가 사용하는 계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시사하는 것 같지만, 그가 설교에서 사용하는 계시는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가 여전히 주어지고 있다. 직통 계시다.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WEA 서울 총회를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서울 총회 끝나고 보면은 한국 교회를 더 쇠퇴시키는 일이지.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왔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그냥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 교회를 정말 우리가 존중해야지, 그런 꿈도 꿀 수 없어요. 오히려 저희 또 압수수색 해가지고 체포해서 감옥에다 가둬놓는 일들은 했는지 몰라. 로마 카톨릭은 안 하잖아요. 그런 일 신부들은 안 해요. 중들도 안 잡아가요. 그러면 이번 WEA 총회 한다고 손아무개 목사님 풀어주고 그동안 목사님들 압수수색한 거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용서를 빌까요? 천만의 마음에.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는 규모가 아무리 커도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뿐인 거예요. 복음의 진수가 분명하게 선포되고 가르쳐질 때 거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감이 있는 것이지, 복음이 없는 곳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울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지속적이고 개인적인 계시에 두고 사도 지도자의 계시적 권위를 강조하지만, 우리 개혁주의는 교회의 본질을 기록된 성경에 완성된 계시에 두고 교회를 말씀과 성례, 권징으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 볼 때 이 구딜 샤나의 교회는 계시 위에 세워진다는 주장은 성경의 충분성과
최종성을 훼손할 위험이 다분한 것이다. 더욱이 그의 영적 아버지 케니스 핵인에게서 물려받은 오순절 은사주의에서 보듯이 샤나도 끊임없는 계시의 임함을 강조하는 것은 그의 신학이 정통 개혁주의 복음주의 신학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므로 극히 주의해야 할 것인데, 그런 자가 지도력을 차지하고 있는 WEA 총회를 서울에 유치하고 그에 적극 가담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악한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서울 총회가 철회될 리는 만무해요. 만무하는데 거기에 위험성이 뭔지, 사실은 우리가 기자회견 할 때 CBS, CTS, 굿 TV인가 거기 그런 거 우리 기독교 메인 TV 방송 언론사들 또 대형길 합동 측 통합 측 그 기독신문화 기독공부의 기자들 다 초대했는데 한 놈도 안 왔어요. 그리고 다 그냥 좋은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들 군소 교단의 기자들만 와서 했지. 우리가 오라고 다 초대를 했죠. 근데 안 와요. 안 오고 방송도 안 해줘요. 우리 거는. 왜 그러냐? 이미 먹은 돈이 있으니까 못 하는 거죠. 똑같아요. 세상 언론도 보수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는 보여주지도 않잖아요. 그런 일,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진리 자체를 훼손하는 일에 침묵하고 있다고 한다면 짓지 못하는 개와 같은 그런 존재들밖에 더 되느냐라고 하는 정말 가슴 아픈 생각을 지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서없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후반부 말씀드린 거는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가 발표했던 내용들이고 앞에 처음 세 가지 제가 이래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따로 말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내용들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좀 하시고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됐습니까? 네. 로잔도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뭐든지요. 기독교 운동이라고 하는 게 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은 의미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자꾸 복음의 진수보다는 사회적 이슈를 많이 다루니까 저는 사회개혁 운동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가 할 일은 사회개혁 운동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영혼 구령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영혼 구령이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것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사회개혁 운동을 한다고 해서 영혼 구령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혼이 건짐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할 일은 뭐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고 가르쳐준 구절이 있나요? 성경에 없어요.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하지, 교회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해준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자꾸 이 로잔 운동을 비롯해서 연합운동하는 것은 자꾸 사회개혁운동에 동참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복음의 본질을 제외한 사회개혁운동은 약간의 개선은 생겨날지 모르겠어요. 약간의 인권은 더 신장되어질는지 몰라도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과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을 받게 하는 일은 사회개혁운동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가 로잔 운동을 하든 WA 운동을 하든 조용하게 이거 살생을 했네 모기를 조용하게 정말 그 성도 한 사람, 내가 시민권,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 나라가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정치에도 관여하고 문화 예술 활동에도 관여하고 하는 것, 이건 기독교인으로서 가능한 일이지만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은 교회 본질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교회는 성도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로 그것은 다 웃기는 소리인 거예요. 성경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여러분 개개인이. 근데 하늘 교회는 아니에요. 하늘 교회의 존재 이유는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배우고 익히면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도 히브리서 5장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장성한 자는 연단을 받아, 그냥 단단한 음식을 먹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그 연단은 어디서? 교회에서 연단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교회는 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성남 성녀들만 보이는, 연단은 어디서 받는? 필드에 나가야죠. 세상에 나가서 거기서 내가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회생활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면서 내가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럴 때 복음의 위력이 어떤 것인지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개개인이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지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근데 자꾸 지금 이런 세계적인 국제 모임 같은 데서는 자꾸 인권 문제, 사회 개선 문제, 가난 문제, 여성 권익 신장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건데, 그건 교회가 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얼마든지 지들 알아서 잘하는 것들이니까 거기에 우리 기독교인이 들어가서 정말 기독교적 가치관을 구현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그래서 순교가 되고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되고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는 이렇게 모여야 교회지,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모여야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로잔 운동도 우리 한국 교회에 남긴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우리는 이런 돈으로 이런 모임을 했다라고 하는 역사에 책 한 글자 남기는 거 외에는 그것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단합이 되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 이런 결과물은 전혀 얻을 수 없습니다. 전혀 얻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말씀. 잘 이해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들 앉아서.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 하늘교회에 속해 있는 귀한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음으로 양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 거센 파도의 물결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리치고 당당히 맞서서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지키고 우리에게 물려주신 순수한 복음, 진리, 믿음의 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써 싸울 것인지를 한번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연약한 갈대여 갈대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사 진리를 위해서 깃발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위한 싸움에 게을리거나 눈 감거나 공조하거나 동조하거나 함께하는 미련함에서 벗어나 주님 편에 서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리는 남은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교회를 주님 사랑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 지역에 특별히 분별 없이 그냥 우왕좌왕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한 지침이 되어주고 갈 길을 제시하고 표대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협력하는 모든 성도들이 일심단체로 동체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갑니다. 돌아간 발걸음에도 함께해 주시고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붙들어 주셔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걷고 뛰고 먹고 마시고 자고 눕고 일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